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TV에서 한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니까 지금 대부분 무급 휴직 혹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 승무원은 일이 너무 좋았고 늘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해고 통보. 이해는 다 되는데 그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지? 그 사람에겐 직접적 잘못이 사실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반복되는 팬데믹이 앞으로 나올 때 그 영향이 신앙이 어떻게 미쳐질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뭔가? 우리는 지금 길을 모른다. 길을 잃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음에 대한 직면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우리는 길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건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길을 잃었다라는 이 현실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사실 길을 잃었죠. 아니요, 길이 없죠.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근데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죠. 그들이 익숙하고 편하고 잘 아는 길을 막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아니 갈 수 없는 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결단들이 필요할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잃었다라고 느낄 때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입니다. 이분의 책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 내용 안에 보면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는가 하면 하버드의 교수로 재직할 때 이분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가장 화려할 때예요. 하버드 교수로서, 작가로서, 강연가로서.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과연 맺어져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에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길을 잃은 경험이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내가 고집만 안 부린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실 거니까 말이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직면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좀 화두로 던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과연 공동체인가?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의 목적,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존재하므로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유익들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린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목적을 잃어버리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상실하셨나요? 하나님도 팬데믹에 빠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팬데믹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만물,
모든 것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다고 이 만물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놓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름받은 성도는 여전히 곳곳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옆에 성도들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분들이구나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만 그게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상상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경험만으로는 이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다.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 모래만큼 많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처럼 많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시대로 돌아오니까요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왜? 못 모이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면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더 커져가는 공동체를 담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모였거든요. 교회 밖으로 초연결의 사회를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교회 성도 수가 줄면 어떡하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세상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 단절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만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임합니다. 너는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각각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고넬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또 모였을 때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모두에게 나타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제한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주일 말씀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집에서 듣는 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낭망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복귀한 이스라엘을 공동체 되게 했던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묵시와 계시가 계속 되어짐으로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간 것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할 때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공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연결하는 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그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2월달 정도에 주중 기도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여는 있으나 공동체는 아닌 것이죠. 미국에서 제가 3박 4일 동안 얼라이먼트라는 모임을 마치고 서로 헤어지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우리를 여전히 연결할 것입니다. 성령은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니까요. 그 3박 4일의 여정을 보내고 미국 곳곳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흩어졌지만 우리의 관계는 영이신 성령의 제한 없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린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허깅하고 헤어졌거든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의 뜨거움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신앙의 진지함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연결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는 기술과 인간의 친밀함과 관계성을 창조적으로 사유하고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으로 상상함으로 다양한 온라인 관계를 목양, 신앙의 현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웃과 공감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교회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네트워크의 바다를 향해야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실현해야 된다. 교회 모이는 게 제일 편하죠. 그거는 마치 출애굽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제일 편한 것과 비슷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전도의 계기가 되냐고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기술의 시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 힘들고 외로운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개인의 영성을 훈련함으로 이후에 모이는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또 성도 간에 서로 기도와 말씀으로 공유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